네, 오늘 설교 본문은 계시록 8장 1절로 5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교회에 계속되는 기도의 향연을 받아 땅, 배도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땅에 떨어지는 제단의 불이라는 제목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그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 목적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도 세상의 패권을 차지했던 모든 제국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지기도 하고 멸망하게 됐던 그 현실을 살폈던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날 일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모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땅을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의 정부인 대한민국 정부도 주관하시고 모든 우리 위에 두신 이런 행정기관들을 주님의 뜻대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더 작게 보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생활을 안연하게 영해 나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읽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끝까지 낙마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니는 직장, 학교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든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주변 세상에 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연재해도 많이 일어나고 또 국가 간의 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실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주변에서도 많은 어려운 일들이 빈발하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교회를 보존하시고 또 교회가 주님 앞에 드리는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실제 우리가 아침마다 드리는 그 기도문 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들 위해 두신 권세자들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주의 종으로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 다스리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죠. 마귀의 모든 일들을 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자기들의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믿는 마음을 견고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결코 이런 기도가 우리는 습관적이어서는 안 되겠죠. 정말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이 국가와 사회의 모든 세속의 권력조차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통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나 어떤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험에 들더라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우리의 신앙을 거스르는 회방자들을 주님께서 벌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은 기도가 우리의 간구대로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을 우리는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리라는 확답을 주셨습니다.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흉한 일들, 그것이 전쟁, 기근, 역병, 여러 가지 죽음의 재앙들, 몇 해 전에 왔던 코로나 같은 그런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팬데믹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늘성전 제단 옆에 성도의 기도를 받는 한 천사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도를 제단의 향과 함께, 여기서 제단은 제가 이제 분향단과 기도라고 하는 자료를 올려드렸었지만 분향단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한 휘장 앞에 놓여 있는 그 분향단입니다. 금제단이라고 명명되기도 합니다. 그 천사는 우리가 올리는 교회 기도와 그 제단의 향을 함께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묘사됩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묘사를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제단의 숯불을 들고 있는 금향로에 담아서 땅에 던진다는 묘사가 나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배도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던 사도시대 그 초대 교회들이 하나님께 자기들의 핍박하는 자, 자기들의 믿음을 회방하는 자들 향해 하나님께서 진노를 부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초대 교회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결과로서 거룩한 도성이었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임했다고 계속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다, 이런 표현도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주의 날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지난번 앞에 설교에서 드렸던 말씀이지만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심판과 진노의 손길로 쳐주십시오라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못살게 하고 핍박하는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구해야 되는 것이 그건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권리이기도 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 될 의무라는 측면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실제 이미 세상 도처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믿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응답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참된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 보복 또는 하나님의 저주를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아직도 심적인 부담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뜻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저주의 기도를 인용하신 바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더불어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부르셨을 거예요. 그 시편들은 할례의 시편이라고 유월절에 불리워지는 시편들이거든요. 그 중에 118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멸망시킨다는 그 저주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신약의 많은 성경들을 살피더라도 신약의 기자들이 구약의 저주의 내용을 인용했던 바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군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거나 믿는 교회를 향한 이 회방의 손길, 핍박의 손길이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로 드리워진다는 것은 마땅히 우리에게 요구되지 바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구약시대와 동일하게 그리고 사도시대, 초대교회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영예, 우리가 믿는 바 이 교회의 순수성이라고 하는 건 동일하게 중요하고 마땅히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 일들은 그냥
우리의 의지나 간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두신 하나님의 교훈과 명령에 따라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더불어 이런 것에 대한 응답으로 집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는 계속되는 교회의 기도 향연입니다. 계시록의 내용은 지금 이제 8장까지 이제 살피고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언약을 파기한 옛 언약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으로 그들을 치시는가에 대한 예언서입니다. 지금까지 살핀 바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넘어가 보면, 요한이 이 계시를 받는 시점,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본 그 시점에서는 이 심판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1장을 살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이 이 계시를 받는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예수님께서 새로 불러 세우신 공동체로서 새 언약 백성인 교회가 이미 세워졌습니다. 아시아 7교회라고 우리가 2장, 3장에서 살폈던 그 교회들이 말하자면 새 언약 백성으로 이루어진 교회의 상징과도 같이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 요한이 하늘 성전에 올려져서 환상을 보는데, 새 언약의 백성들이 천군 천사와 24장로와 더불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목도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배웠던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옛 언약 백성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에 연합된 새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에서 우리가 그걸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백성과 새 언약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먼저 옛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노의 손길로 치신다는 것을 봅니다. 그 일을 집행하기 위해서 어린 양에게 책을 건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책은 언약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유언장과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도한 이스라엘의 진노의 불길을 쏟으실 때도 그냥 모든 것을 진멸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로부터 신실한 남은 자들이 보호를 받고 부름을 받아 그 환난을 피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상징된다고 또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첫 열매가 되고 그들이 그루터기가 돼서 그들로부터 피어난 싹이 결국에는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모든 족속으로부터 부름받는, 이제 신약교의 완성으로 나타난다는 것도 우리가 살핀 바 있습니다. 그게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7번째 인이 떼어질 차례입니다. 언약의 저주는 이 배도한 언약 백성들에게 7번째 인을 떼임으로써 이어지는 7 나팔의 재앙으로 계속될 겁니다. 더 강화되어 나갈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 마지막 7번째 인을 떼기 직전의 그런 장면입니다. 7번째 인이 떼어지면 우리가 이제 8절의 후반부부터 7 나팔의 재앙에 대한 묘사가 강렬하게 더 나오게 됩니다. 이 7 나팔 재앙의 대상이 되는 예루살렘은 한때는 거룩한 도성이었습니다. 온 세상 천지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주님의 백성이라 불리웠던 거룩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교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여호수아가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첫 번째 정벌한 성읍이 여리고죠. 여리고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7 나팔소리와 더불어 무너졌습니다. 동일한 모습으로 거룩한 성읍이었던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여리고처럼 진멸당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읽은 본문의 1절을 보면 7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에 반시 동안쯤 침묵이 있었다는 묘사가 있습니다. 반시면 30분 정도죠. 이 침묵이 무슨 뜻입니까? 실제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그 구약 희생제사를 드릴 때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한 바가 있으면 이 말의 의미도 쉽게 어떤 뜻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 대한 이해를 갖지 않고서는, 구약을 인용해서 해석하지 않고서는 그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는 책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철저하게 구약과 신약이 하나에 상응하는 일관된 계시로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배운 바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구약시대 제사의 과정을 잠시 살펴보면, 이제 대제사장이 번제를 드림으로써 제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번제 시작과 더불어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레위기에 나와 있는 묘사입니다. 나팔을 불고, 또 레위인들은 각자에게 맡겨진 직무에 따라서 일부는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일부는 시편을 노래하는 그런 이제 찬양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가 드려지는 도중에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찬양이 이어지다가, 연주가 이어지다가 번제가 마무리되면 이 모든 찬양과 연주도 마무리가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번제단에 드린 희생제사의 피와 향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 앞에 있는 그 분향단에다가 향을 태웁니다. 그 향의 연기, 향연은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약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희생 제물의 피를 뿌리는 의식을 하게 됩니다. 언약궤 뚜껑은 시은 좌라는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소죠. 그리고 물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것은 1년에 대속주의 일 한 번밖에 없고, 나머지 364일 동안은 그냥 상번제라 해서 아침 저녁 번제를 드리고, 대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이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나오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실제 우리가 예전에 스가랴와 관련된 본문으로 살폈던 설교에서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드리고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리는 그 시간 동안에 그 성전 앞마당에 있는 나머지 회중들은 뭘 합니까? 엎드려서 침묵의 시간으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 모든 성소 안에서의 직무를 마치고 나오게 되면 다시 나팔을 불고 악기를 연주하고 다윗과 아삽의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게 제사의 과정이죠. 그러면 제사장은 나와가지고 이제 축복의 선언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제사의 과정을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했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 본 것처럼 하늘이 반시 동안쯤 조용해진 것은 이 과정의 어디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연상해 알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와 분향단에 드릴 향을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수행하는 그 시간 동안에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그 기록을 보면, 이제 성경 이외의 기록 해석을 보면 이렇게 제사장이 들어가서 분향과 피를 드리는 그 예식을 마치고 나오는 시간이 이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침묵의 시간이 진행되는 곳은 지금 현재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드려지는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4장에서 매우 상세하게 살핀 바가 있습니다. 중앙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 보좌 주변으로 4 생물과 24장로가 둘러서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드리고 있는 장면이, 예배 장면으로 묘사된 바가 있습니다. 그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면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지금 보면 한 천사가 제단 옆에 서 있다고 합니다.
이 제단은 번제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금향단, 분향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천사 손에는 금향로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많은 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기도 앞에서 보좌 앞에 있는 그 금향단에 드리기 위함이죠. 이 과정은. 그리고 그 천사의 손을 통해서 향의 연기와 더불어서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드려진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하늘에서 지금 드려지는 예배는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늘 예배가 따로 있고 땅 예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동시에 천상에서 천군 천사 24장로와 더불어 함께 드리는 그 천상의 예배에 우리가 참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리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히브리서를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인데요. 이것은 언약적, 종말론적, 예배론적 이런 모든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입니다. 지금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천상의 예배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와 닿으세요?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한 이 구절의 해석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누리고 있는 영적인 특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직접 천상에서 드린 예배에 참여하는 특권이다라는 말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메텔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주석가이신 분의 그 인용을 이 구절에 해석 인용해 보면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예루살렘의 예배에 연합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이 구절이 결국 이런 모든 주석가들을 포함한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이 구절에 대한 해석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 땅에 이 교회가 예배로 모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드린 예배 시간이고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매우 선명하게 가르치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6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성도 무리들에 대한 묘사를 살핀 바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진 그 일로 인해서 죽임당한 자들, 핍박당한 자들의 영혼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들은 참되신 대주제 앞에서 말하자면 땅에 있는 자들, 달리 말하면 자기를 핍박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자들,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해서 어려움에 처하도록 그렇게 했던 그 악한 자들을 죽여달라는 복수의 기도였고 자기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신원의 기도라고 해석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때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저주와 탄원의 신원의 기도를 올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당대의 언약 백성들, 옛 언약 백성들을 심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였습니다. 지금 바로 이 기도가 오늘 묘사 안에서 보면 금향로를 가진 천사의 손으로부터 향의 연기와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고 있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이 한 또 다른 천사라고 묘사된 이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의 예배가 하늘의 예배고 구약 성전의 예배가 하늘 예배의 그림자요 모범으로 우리가 이해한 바가 있습니다. 구약의 예배를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제사장이 향을 가지고 분향하러 성소에 들어갑니다. 말하자면 이거는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옛 언약 백성 사이에서 중보적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천상에서는 새 언약교회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분 역시 우리의 중보자여야 하는 거죠. 대제사장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늘의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임시적인 직분자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살피고 배운 바가 있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히브리서의 가르침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도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옛 언약 백성의 제사장이 아니라 새 언약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아버지께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께서 자기들의 매일의 간구를 들으시고 받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기도는 이미 받아들여졌습니다. 응답이 됐습니다. 우리가 앞에 6장부터 살폈던 바가 무엇인가요? 인의 재앙이 옛 언약 백성 위에 쏟아지는 모습을 살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여기서도 계속 기도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옛 언약 백성이, 배도한 그들이 아직도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핍박 중에 있는 옛 언약의 그들을 향해서 당대 새 언약교회가 하나님 앞에 탄원과 간구 기도를 계속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게 될 나팔재앙이나 대접재앙 같은 모든 재앙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드리는 그 새 언약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한층 더 강화된 심판이 배도한 언약 백성에게 쏟아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폈던 이런 오늘 이제 본문의 모습, 그리고 또 그들의 기도가 응답돼서 실제 심판이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위에 쏟아진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요? 그는 우리들, 이 땅에 지금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존재하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언약을 파기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전과 지금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고 교회의 보존을 위한 마땅한 우리 교회로서의 의무라는 것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설명을. 그러면 언약을 파기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 위에 있지 않은 교회들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친 진리의 교훈 안에 서 있지 않은 교회들입니다. 복음을 왜곡하고 변개하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명백하게 택한 자를 통해 기록해 주신 계시의 말씀 안에 뭔가를 덧붙이거나 그 안에 있는 교훈을 빼는 자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계시록 22장에서 무시무시한 저주의 말이 있습니다. 이 66권의 하나님의 계시에서 어떤 내용을 빼게 되면 생명책에서 그를 제해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우리 손에 두신 이 말씀 이외에 인간의 교훈을 거기에 덧붙이면 그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무시무시한 모든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매우 순수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그 진리 안에만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모든 내용을 균형 있고 충족되게 우리가 믿고 알고 고백해야 됩니다. 언약에 신실하지 않은 교회들, 달리 말하면 언약을 파기한 교회들, 달리 말하면 거짓 교회고 사탄의 회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인 벨직 신앙 고백 29항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 29항은 그 교회 표지에 관련된 고백의 장입니다. 거짓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교회 자체나 교회 규정에 더 큰 힘과 권세를 돌립니다. 또 거짓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료하지 않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를 집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거짓 교회는 그리스도보다 사람들을 더 의존합니다. 거짓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과 자신들의 죄와 탐욕과 우상 숭배하는 거짓들을 책망하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더 내용이 긴데 이 정도만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오늘날 주변에서 흔히 보게 되는 수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 거짓 교회 묘사에 그대로 합치된다는 것을, 부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약적 저주, 언약의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구하는 기도는 특별히 공적 예배 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의 날에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모여서 기도 드릴 때 특별히 예배 인도자인 목사가 온 회중을 대표해서 드리는 간구 안에 이런 내용은 포함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금양노를 가진 천사, 향연과 더불어 성도 기도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그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의미는 실제 예배 인도자로서 회중의 대표로서 목사의 직무와 연관되어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대제사장이라는 얘기도 아니고 당연히 중보자 위치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그 직무의 성격상 공적인 예배에서 회중의 대표자로서 우리의 공적 기도를 가지고 공동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직무의 성격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기도의 성격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절에 보면 하늘 성전에 반시 동안의 침묵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선 7 천사가 7 나팔을 받습니다. 7 나팔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대제에서 나누기로 하고 여기서 우리가 7 천사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7 천사는 우리가 아시아의 7 교회를 살폈던 2장 3장에서 교회 7 사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 7 사자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감독자들이었습니다. 하늘에 지금 묘사된 7 천사가 7 사자와 동일하다는 것이 아니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의 감독자가 회중을 대표해서 교회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럼 하나님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땅에 쏟아 부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을 받아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집행할 당사자는 하늘에 있는 천사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적 기도에 수행하는 당사자인 교회 감독자와 하늘의 7 천사가 직무상 긴밀하게 연결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달리 말하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곧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직접 상달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시선으로 이걸 이해하면 당연하게 지금의 말씀 역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오늘 기록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본문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회중들의 기도의 향연을 하나님이 받으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묘사되냐면 반시 동안의 침묵이 흐른 뒤에 그 일곱 천사에게 일곱 나팔이 주어집니다. 일곱 나팔이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땅에 있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들이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입니다. 이 나팔 소리가 이제 울려 퍼지게 되면 인의 재앙보다 한층 더 강화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부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제단의 불을 금양로에 담아서 쏟아 붓는다는 묘사가 그 세상을 향한 심판의 나팔 재앙을 의미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두 번째 그 대제가 그런 내용입니다. 제단 위에 불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두 번째 대제는 한 다른 천사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금향로를 가지고 하늘의 향 제단 옆에 서 있다가 많은 향을 받고 향단에 들여서 거기서 올라오는 향연과 더불어서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바로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 천사는 그 분향단에 있는 그 불을 금향로에 담아서 그 불을 땅에다 던집니다. 그러자 땅에서는 뇌성, 음성, 번개, 지진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 자체는 우리가 반복해서 묘사되는 바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첫째인을 뗀 이후 계속적으로 배도한 언약 백성을 향한 심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이라고 하는 더 큰 재앙이 계속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 장면을 묘사해 보면 불을 던지고 뇌성과 음성이 나고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묘사들은 우리가 별로 생소하지 않은 표현들입니다. 어디서 이런 표현들이 우선 등장했습니까? 성경 안에서. 당연히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옛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인지하실 때 일어났던 현상과 동일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동일한 묘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 구약에 대한 이해가 충분했던 새 언약 백성인 신약의 교회들 역시도 이 오늘 계시관에 담긴 의미, 말하자면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지진 이런 것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음성의 소리들은 저주의 음성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 보면 금양로에 담은 그 불을 땅에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천상에 있는 그 금향단, 분향단 안에 있는 불을 옮겨 담아 던진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 향단 안에 있는 불을 옮겨 담아서 땅에 뿌렸습니까?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 역시도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계시록 안에 기록된 많은 내용들은 우리가 구약의 계시와 더불어 해석할 때 바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신명기 13장에 보면 이런 구절입니다. 12절로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옛 교회였던 옛 언약 백성의 어떤 한 성읍에서 배도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섬기지 말고 자 우리 우상을 섬기자 이런 흐름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배도의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어지는 14절로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참 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그 생출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얻은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원히 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건축됨이 없을 것이니라. 어마어마한 저주의 말씀입니다. 무더기가 된다는 얘기는 폐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배도한 성읍 거민을 다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성읍으로부터 탈취한 모든 물건을 모아놓고 불살라 철저하게 흔적까지도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성읍 전체를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약제사에서 번제에 사용되는 불은 아무 불이나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기억하시겠지만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론의 장자와 차자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불로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 치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제단에서 사용되는 불은 이제 광야에서 출애굽 이후에 성소를 짓고 우리가 봉헌한 이후에 첫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첫 제사를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제물을 불태우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내린 불을 꺼뜨리지 않고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의무였죠. 그 내용이 레위기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4절입니다. 이제 제사를 드리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의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첫 번째 제사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기 전이기 때문에 사람의 불로 드려집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기 전에 첫 제사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후에는 하나님 내린 이 불을 잘 관리하고 꺼뜨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곳에 불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항상 이 제단의 불을 향로에 옮겨 담아서 그 목적으로 썼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조금 전에 살폈던 그 배도한 성읍을 멸망시킬 때 모든 거민을 죽이고 그 모든 그 탈취물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불살 흔적조차 없애라 할 때, 번제를 드리라 할 때 그 불 역시도 향단, 이때는 번단, 이제 번제단에서 그 불을 취해다가 불살았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식이 언약을 파기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의 방식이었다고 하면 이 신명기의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공히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기도에 대한 확실한 응답임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초대교회는 매주일 이 공적 예배에서 옛 언약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초대교회 사도시대 새 언약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이 땅 배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불을 던지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왜 하늘에 있는 그 분향단에부터 불을 취해 던졌는지는 앞서 살폈던 것처럼 그 성읍을 하나님 앞에 심판의 제사 번제로 드릴 때 거룩한 불을 취해다 드렸던 것처럼 상에서 취한 불로 땅에 쏜다는 의미 자체가 그 장면의 동일한 묘사를 우리가 사용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적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매우 경청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일이고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이 무대를 따라서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이 세상에 임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공적 기도가 얼마나 우리가 엄중하게 생각하고 함께 마음을 담아야 되는 내용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적 예배 시간에 목사가 회중을 대표해 드리는 이 기도는 단순히 의례적이거나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단순히 예배 전체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한 순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 인도자가 드릴 뿐이고 앉아있는 나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기도로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로 그 예배 함께, 그 기도에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공적인 예배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거라는 기도로 함께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오늘 본문에서 이 백성들의 연합된 기도가 제단 옆에 있는 그 천사에서 향기로운 제단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결과가 금단에 있는 불을 받아서 배도한 땅에 집어 던지는 응답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응답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심으로 세상 역사 속에 강림하십니다. 그것은 이 땅에 다스리는 어떤 정부일 수도 있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일 수도 있고 우리가 속한 직장이나 일터일 수도 있고 우리가 속한 모든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견고하게 방향을 잃지 않고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에 듣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그 병행 구절이 시편 18편이었습니다. 18편도 이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매우 생생하게 묘사한 바를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시편 18편입니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그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실제 계시록에서 교회 간구에 따라 응답하시는 심판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는 이 응답의 시편의 묘사만 보더라도 교회의 공적 예배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가 세상 역사의 전개와 매우 밀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이 언약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과 배도자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를 구할 때 응답됨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실제 사도시대의 교회들이 겪었던 만큼의 그런 목숨을 내걸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뺏길 위험으로 내몰릴 만큼의 그런 위험을 겪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때문에 그 정도로 극한의 어려움이나 생명 위협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주의를 성수한다거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십계명이 가르친 언약적 명령에 순종하려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면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직장에서나 내가 하는 일과 관련해서
만나는 모든 당사자들과의 갈등 안에서 그들이 나의 신앙을 회방하거나 신앙을 핍박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작은 우리 직장 단위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이 사회에서 혹은 어떤 우리가 더 크게는 국가 단위로 볼 때에도 아니면 교회 간에도 바른 신앙을 표방하고 그 길을 따라 타협하지 않는 교회를 향해서 세상에 많은 타협한 거짓 교회들이 교회를 핍박하거나 조롱하거나 너희만 교회냐, 너희만 옳은 신앙이냐 라는 말로 그들의 신앙을 폄훼하는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때 역시도 우리는 동일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해한 바 진리의 지식에 따라 교회를 이루는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방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구하는 저주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의무고 권리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합당한 소명에 따라 살지 못하는 교회, 거짓 교회들이죠. 이 땅에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들입니다. 이름만 허울 뿐인 교회들이죠. 변기한 거짓 복음으로 사람의 영을 후리는 수많은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들을 향한 심판의 기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바른 교회로 서 나가는 우리의 교회의 행보 앞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응답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몇 가지 요약해서 강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약 공동체의 이 공적인 예배는 전 우주적으로 그리고 실제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그냥 나의 경건한 삶의 한 부분을 드러내는 그런 행위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제의 수단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확신 가운데 드리기를 명령했다는 그 앞에 우리가 마땅히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우리가 비록 적은 회중입니다. 몇 명 모이지 않은 우리 교회이지만 우리가 드린 기도 역시도 동일하게 향제단의 향과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간다는 것을 확신합시다. 그 세상적 논리를 보면 참 우리 교회는 보잘것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크고 화려한 교회들에 비해서 작은 교회고 저렇게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그런 엉뚱한 시선으로 우리를 조롱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선 우리를 보면 정말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 담긴 그 진리의 풍성함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적 행보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천군천사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수용되고 연락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집행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군천사입니다. 그렇게 보면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이해한다면 결코 보잘것없는 적은 무리가 모이는 작은 교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느 교회든 하나님의 가르침과 진리의 토대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그 교회의 기도를 연락하사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악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심판받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의 기도에 달려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기억하더라도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적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이 예배 기도에 대해서도 함께 마음을 담아서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